시편 79편은 아삽의 시로서 예루살렘이 적군에 의해 파괴되고 성전이 더럽혀졌으며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한 비극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한 탄식 시입니다. 따라서 이 시의 배경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AD 70년에 예수님의 예언처럼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 완전히 무너지고 그로부터 1948년까지 무려 거의 2000년 동안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며 나라 없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도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이 침공했을 때입니다. 이때도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과 3절은 도처에 흩어져 있는 주의 종들의 시체를 새가 먹고 땅의 짐승이 먹고 그들의 피가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렀고 시체를 매장하는 자도 없었다고 하면서 그 당시의 잔혹상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라는 이스라엘이 이런 처지가 되었으니 얼마나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시편 기자는 한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기업, 주의 성전,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을 이방인들이 짓밟았다고 탄식합니다. 이런 탄식도 하나님 앞에서 하면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탄식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고난의 현장으로 하나님을 초대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한탄에 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첫 부르짖음은 회개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니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이 질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삼킬 수 있느냐라는 그런 참된 회개에서 나오는 탄식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바벨론 제국은 그리 좋은 평가를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아주 잔인하고 폭력적인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저런 나라가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힐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이 질문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분노가 아닌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 목적이 그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유도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지도자와 백성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바벨론 군대는 유다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종교개혁가 잔 칼빈은 고난이 닥치거든 즉시 삶을 돌아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징계받을 만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날 범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고난이 찾아오는 주된 이유는 아닙니다. 성경은 고난의 더 깊은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세상과 함께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1장 32절이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고난의 한 복판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와 긍휼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진척시키시기를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우리를 망치거나 파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다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진작 파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다정하게 대해주시고 돌봐주시는데도 하나님을 피한다면 이는 실로 악한 것입니다. 성경은 신자들과 불신자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불신자들은 채찍을 맞을수록 더 완악해지지만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선물로 받은 사람답게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내리신 채찍으로 인해 완악해지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8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조상의 죄악을 기억하지 말라는 기도는 개인의 회개를 넘은 공동체적 회개입니다.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련하게 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실제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일본에게 36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으며 숱한 고난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은 그보다 배인 70년 동안, 그것도 자신의 땅이 아닌 타양 땅 바벨론에서 식민지 백성이 아니라 포로로 살아갑니다. 그 당시 포로가 된다는 것은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련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심판을 멈추시고 그 진노를 원수들 위에 쏟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에서 괴로운 일을 당할 수 있지요. 그때 우리가 매달리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그의 자녀들을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참으로 이 기도가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 그가 무엇을 위해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합니까?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주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우리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의 명예와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자기 백성도 지켜주지 못하는 무능한 신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그의 살아계심을 보이시며 이 이방인의 악을 7배로 갚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2절입니다.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인 내 기도가 응답받으면 결국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것을 달리 생각하면 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러므로 내 욕심을 채우려고만 기도하지 않고 무엇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지를 생각하며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는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가 그의 이름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받은 후에는 꼭 주의 이름을 높이며 증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항상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중심은 우리가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위해 그가 하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렇게 우리들을 건지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빛나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하나님 영광을 우선시하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의 기도는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13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이렇게 기도의 마지막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탄식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들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이고 그 긍휼은 우리들이 자격이 되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선물이니 기도의 끝은 마땅히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는 삶의 목적도 탄원의 근거도 하나님의 영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이 국가적인 재앙 앞에서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고난과 재앙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도함으로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탄식에 이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기도가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해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무엇이든 구하시고 기도가 응답받은 후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고 찬양으로 기도를 끝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탄식하는 시편 기자를 통해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함으로 고난의 현장으로 하나님을 초대하는 성숙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고난 때문에 완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욱 돌아보며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전하기 위해서임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게 하시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시던 그것이 가장 내게 선한 길임을 믿고 찬양으로 기도를 끝내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